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거 하셨어요? 네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제가 자꾸 이제 5초 구원의 길 그거 자꾸 많이 좀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요 굉장히 순간순간 24시간 계속 공격받아요. 공격 24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간 모든 시간에 마귀는요 우리 틈을 노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혹시나 이 마귀가 여러분 틈 타지 못하게 해라. 오늘 정신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주로 뭘 공격당해요? 틈을 노려요. 제가 오늘 아까 광렬씨하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광렬씨가 저기 앉아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상하게요 그리스도 안 누리고 그리스도 고백 진짜 제대로 안 믿어지면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그래서 제가 강예씨한테 제가 딱 보면서, 강예씨 언제 아픈지 알아요? 그랬더니 언제 아픈데요? 그래서 강예씨가 좀 상태 좋아지면 내 맘대로 하죠. 네. 내 맘대로 하시면 그때 머리 아파지지 않아요? 맞아요 하면서 하고 우시시더라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광렬씨 성대묘사를 하기 좀 힘들어. 근데 이 광렬씨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걸 24시 당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틈이 다 틀려요.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아픈 사람이 있고, 막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상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문제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는요 오래된 문제 습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반복적으로 들어오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희가 복음을 딱 알았는데 초신자다, 아니면 여러분 복음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공격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빨리 꺾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요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5초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공격 24가 있다면, 공격 24만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은혜 24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24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 24 조금만 누리려고 하면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응답까지 연결돼서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딱 하면 되냐면 24 해야 될 나의 응답과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과 체험을 딱 하기 위해서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은혜가 딱 온다는 것은 요거거든요. 요 138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감람산 체험이라고도 하고,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언약 딱 붙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5초 구원의 길을 여러분 딱 하실 때요,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딱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것을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요 내용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들어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요게요, 뭘 타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가문이나 여러분 자라난 어떤 배경을 통해서 들어오죠? 여러분 삶을 통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딱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딱 나타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 뿌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우리 가문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걸 정확하게 봤다. 그러면요 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문제 중에서도요 그냥 환경과 조건이 되면 그냥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막 도벽도 있고 그랬잖아요. 상계동에 이사 와서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없어졌어요. 근데 물론 제가 남았는데 그게 거의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하냐면 친구가 가까이 안 살았어. 같이 놀 친구가 없고 같이 놀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게 원래 알고 보면 근본 문제 때문에 들어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배경과 삶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바뀌어도요 나중에 좀 치유되더라니까요. 왜? 내가 훔쳐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훔치고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중학교 되면서 이제 알바 같은 거 하면서는 이제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 되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근데 거의 진짜 사탄이 딱 잡아버린 문제다? 어떤 경우도 안 꺾여요. 근데요 요거 고백 진짜 제대로 성공하면 꺾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가문에서 나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구나. 여기 다 공격하는 방법 틀리거든요. 감정에 잡힌다, 생각에 잡히고 감정에 잡힌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안 된다. 그런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은요 딱 그 감정이 딱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하면 질러버리죠. 딱 그렇게 해버리면 하고 후회해. 하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거의 그거는 이제 딱 바로 이게 뭔가 연결이 딱 돼 있어 갖고요 이게 내가 뭔가 나를 걸거치게 만드는 게 딱 들어오면 바로 그게 분노 메커니즘으로 바로 뱉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그거 안 고쳐져요. 그렇게 막 그냥 고치려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전후로 계속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에.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나에게 사탄 나라 임하는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요 포인트 있잖아요. 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보면은요 왜 내가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혹시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한 거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감정 질렀다. 그러면 뭐예요? 막 소리 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어떤 행동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인정 딱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지 않으면 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맡깁니다. 내가 평상시 이 감정에 잡히지 않도록 요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나에게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살아계신 것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왔다 문제 후회해도 돼요. 왜냐면 좀 많이 잡히신 분은 문제 나타나기 전에 그 기도가 안 나와. 나도 알아. 안 돼. 하고 후회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요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오면 좀 알겠다 싶은 상황이 와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거 문제 왔을 때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근데 사실 이 왔을 때가 딱 되기 위해서 좀 미리 평상시에 뭐 하셔야 되냐면요. 평상시 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 광열 씨한테 얘기한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신문제
그러니까 파고들고 사탄 24가 공격할 때요. 막 내가 이거 정신 막 이렇게 돼야지 아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이게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을 밀어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땡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을 밀어내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요. 구원의 길 여러분 막 5초 구원의 길 고백하고 막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면서 자꾸 이걸 안 밀어내면 마귀는요. 네가 안 밀어내네 하고 와요. 언제까지 오냐? 여러분이 무너질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때가 있어요. 얘가 완전히 이게 체질되네? 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체질됐네 싶으면 이제 옛날에는 내가 와서 딱 건드렸는데 딱 건들면 바로 넘어가. 건들면 바로 시달려. 그러면 이제 그때 재미나서 계속 오잖아요. 근데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어느 날 요 말씀을 잡은 거예요. 요거랑 관계해서 좀 적어볼게요.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려. 여러분,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라 하면 결박됐다가 떠나갔다가 또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귀가요, 결박 받은 것 같은데 또 온다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가 포기하고 무릎 꿇고 더 이상은 못 오겠다 하는 마포자, 사포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포기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주인 고백하고, 어려움만 오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문제 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고백하고 있고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그 체질이 된 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거를 성령 충만. 여러분이 권능을요 늘 두르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광렬씨가 얘기한 게 참 재미났는데,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요 영준이한테 제가 미션을 줬다니까. 계속 주인 고백하도록, 말씀 가지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시켜라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 고백하다가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머리 아프게 하는 게 떠나가는 걸 고백하다가 몇 번이나 체험했어. 원래요 작년에 제가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막 체험하고 한 두 번, 세 번 체험했는데 구원의 길 그리다가 몇 번 체험했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 한 3번, 4번 체험했다니까요? 근데도요, 괜찮아지면 또 안 해. 상태 괜찮아지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기를 언제 하냐, 이 사람이 체질화 됐다 때, 생각할 때까지는 그 문제 갖고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있잖아. 그럼 마귀는 또 다른 통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쌓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네. 마귀가 포기한 사람은요, 진짜 제가 보니까 유 목사님,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하는데, 근데 계속 유 목사님도 공격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에는 저는 요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신 문제인데, 제가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교회 제가 거쳐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확실히 느꼈고요,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느꼈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저한테도 좀 박사님한테도 미안한데, 원래 목회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정신이 될 수가 없는 게, 진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막 여러 가지 딱 듣는데 이게 하나님께 안 맡겨지면요 병 걸려요. 그러니까 맡기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뭐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신경 꺼버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또 신경을 쓰자니 이제 사람들 얘기를 신경 써야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 사모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병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막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야. 만약에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요 진짜 교회를 딱 돌보면서 요 그리스도 못 누린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성도들은 어때요? 당연히 또 그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누리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특히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 정신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오느냐면,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에 잘 나와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 여기에 보면은 허물가지로 죽었어요. 죽어버리니까 이 죽은 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력한 상태예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막 잡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찾아온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 시달리게 만들어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달리니까 당연히 오는 수순이 뭡니까? 뭔가 이걸 해결해보기 위해서, 내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뭐든 잡아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은요, 제가 얘기드리면 우상에 대해 제일 잘하고 있는, 잘 얘기한 본문이 저는 요 본문이라고 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 결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 나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사람들은요, 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신을 섬긴다. 결국 누구 잘 되게 하려고? 나 잘 되게 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 하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착된 거예요. 뭘요? 내 불안한 미래, 내 불안한 삶, 내 불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잡고 있다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 숭배하면 오는 결과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요런 말씀들이 중요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요.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영적 문제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왜 사탄이 역사하냐면요, 요 말씀들 보세요. 마음을 비고 소재되게 했어. 어떻게 해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7귀신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고 우상에 집중하고 우상에 집착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 역사하는 체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이 잠깐 되게 해주거든요. 막 빌고요, 섬기면요, 잠깐 응답을 줘요. 근데 잠깐 응답을 주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잠깐 응답을 딱 받는 것 같은데 조금 응답 받는 것 같으면 딱 나중에요, 이제 뭐예요? 어렵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압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나 삼성 가면 여러분 보시면요, 아주 샘플이에요. 샘플. 돈 그게 많잖아요. 엄청 돈적으로 성공했잖아. 자녀는 싸그리 다 이혼하고요. 예, 자살자도 있고, 현대 가문도 보시라니까요. 자살자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벌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보세요. 사람이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얻어도 소용없다고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 이제 불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요 부분을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 제가 왜 이걸 강하게 얘기하냐면, 요게 이제 심각하게 이제 완전히요, 이 사람의 이제 삶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체질이 되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요, 그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집착이 됐어. 저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 또 전화를 해. 어딨어? 뭐해? 카톡을 해. 남편이 안 봐서 신경질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의부증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이 딱 잡아버리면 의부증이 진짜 돼버려요. 제가 왜 정신문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불안해.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예. 그거 한번 영화 보세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누구죠? 존 호키스인가? 누가 받았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 나오는데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정신문제 걸린 사람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와요.
그걸 보시면 별별 사람 다 나오는데 막 별별 사람 다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작가, 유명 작가예요. 근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을 못 밟아. 선을 못 밟아서요, 이렇게 선을 피해서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편집증, 집착증, 별별 질환 다 있는데 정신문제 다 어디서 왔냐? 알고 보면 근본 문제였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인간이 불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마귀에게 딱 잡혔는데 잡힌 사람이 뭔가 집착을 한 거야. 집착을 하는데 그게 시스템이 돼버렸어. 그래갖고요, 그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왜냐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체질이 되잖아. 체질이 시스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됐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분명히 남편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갑자기 뭐 저고리 옷걸음이 뭐 핑크 뭐라 그랬지? 하더니 갑자기 뭐 어디 쏙 갔다 왔다 나 남자 만나고 갔다 뭐라는 등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의부증 걸린 남자가 있었다고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시잖아요. 옷걸음이 뭐 하여튼 모르겠어. 나는 표현을 모르겠어. 하여튼간 그 바람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람에 펄럭였는데 뭐 어디 갑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말을 이상하게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 막 소리도 들려. 옛날 대구 지하철에 불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불내기 전에 며칠 전부터요, 지하철에 가서 불내 소리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만약에 병원 안 가고 교회, 진짜 우리 다락방 교회 갔으면 살았을 건데, 이 사람이 병원 갔는데 병원 의사들이 답이 있어요? 간호사들이 답이 있어요? 아, 왜 그래요? 그러면서 가시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휘발유 한 통 산 거예요. 1.5리터 병에. 그래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리면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거기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특히 여자, 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에 훈련받은 사람은 다 도망갔다는 얘기. 참. 그래도 좀 훈련도 중요합니다. 여자분도 훈련 좀 받으셔야 돼. 근데 뭐 이거는 뭐 사담이긴 하지만,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진짜 많은 기도와 많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런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신문제 외워나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뭔가 불안하거나 그 불안을 통해 집착하는 부분이 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사람을. 개인을 파고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했지만 상처 문제 다 틀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근데 제가 요거 치유되는 과정도 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같이 교재를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가 들어와요, 인간에게. 첫 번째, 정신문제는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눌린 상태입니다.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요 세 가지가 딱 눌렸는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노이로제, 마음, 우울, 불안, 권태, 신경질, 강박, 분노조절장애, 화병, 충동, 그리고 생각, 조급, 복잡, 혼란, 집착, 절망, 트라우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씩 뭐 얘기했던 집착, 불안한 포인트가 다 틀리는데, 요런 부분들을 뭔가 사람을 딱 걷는 거예요, 마귀가. 딱 건드려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 여기 정신 부분에 있는 거는요, 거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거의 귀신이 이 사람의 이제 뭐예요? 생각에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파고 들어갔고요. 저는 좀 이렇게 보니까 정신분열은 어떠냐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조현병이잖아요. 그 사람도 조현병이었어요. 아까 대구 지하철 불낸 사람. 그리고 거의 조현병 환자들이 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요, 되게 부정적인 얘기, 막 다른 사람의 나쁜 얘기 있잖아요. 막 그걸 막 듣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얼마나 웃기냐면, 저기 중국동 그 정신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캠프하러 한번 갔거든요. 캠프하러 갔는데 여기 로비에 딱 갔어요. 로비에 가갖고 어떤 아가씨가 한번 앉아있길래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딱 말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희 이게 목회자인데 혹시
뭐 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막 얘기를 걸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교회 다녀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심각한 얘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뭐 신앙생활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혼자요 웃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고 웃는 거예요.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소름 끼칠 필요 없어요. 그 주 예수를 떠나지 너무 드는데. 근데 제가요 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요 이분이 엘리트였다니까. 이화여대 다니고 회사 생활 열심히 다녔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가 목사님 아들이었어. 근데 이 남자가 자기랑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해보니까 그때 정신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착하고 있다가 정신이 마음이 내가 무너진 거죠. 요때 탁 무너질 때요 나를 놔버리거나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문제 영적 문제의 거의 특징이 뭐냐면 요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요 나에 대한 그 주도권이 약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많이 공격을 받아요. 원래 이렇게 대가 세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잘 안 와요. 근데 약간 착한 사람들, 남이 얘기하면은 막 너무 천사표인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음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의 요동을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요동이 잘 되는 분들은 원래 감정이 좀 약한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와요. 내가 손상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 원래 생각 좀 많은데 그 생각을 통해서 자꾸 염려, 걱정, 불안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면서 그 생각이 꼬리꼬리 무는데 요 세 가지가 보통은요 서로 연결돼서 같이 와요. 뭐 사람이 정신, 마음, 생각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되면서 이 사람의 요걸 장악하는 거죠.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따지면요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요게 사탄이라 그러면 원래 사탄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게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겹쳐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사탄에게 영향받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딱 요렇게 딱 돼버리면 이제 사탄 소리를 듣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막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 상처나 문제 속에서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요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요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서 나하고 사탄하고 일치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왔는데 이게 귀신 들리거나 정신적으로 잡힌 상태. 이런 상태가 딱 되면 복음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정신문제 있는 분들은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장악돼서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요 아까 얘기했던 이 교집합 상태나 아니면 이렇게 사탄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요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수 요 교집합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처, 이 사람 오래된 문제, 나중심의 어떤 습관과 삶, 요게 요 사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주로 어딜 공격할까요? 요 부분은 공격하죠. 그래서 점점 요 범위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점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 무너져버린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문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를 놔버려서 갑작스럽게 귀신 들리는 사람 있죠. 요런 사람은요 오히려 빨리 나요. 예수 영접하고요 복음 딱 받으면 바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게 오래된 걸로요 각인 뿌리 체질이 정신 마음 생각이 요게 뭐예요 장악돼 갖고 요게 오래된 문제로 딱 자리 잡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잘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나시면요 제일 먼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 과거부터요 조금 복음으로 재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과거를 재창조 안 해주면요 이 사람은 재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꾸나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나면요 계속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못 살고 미래는 또 염려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답을 내고 미래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맡길 수 있도록 만들고 오늘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다시 말해 일그러졌다는 거는 그 원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요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조금만 보시면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죠. 뭐 비판할 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거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영준이 같은 경우에 제가 딱 봤었을 때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영준이 가문을 이제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왔을 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알면 알수록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아,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식구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뭐예요? 거기서 상처받고 영적 문제 오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이 안에서 문제가 와버리니까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돼 갖고 뭔가 문제가 딱 왔다니까요. 이게 정신과 육신과 삶까지도 완전히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 이걸 푼다라고 하는 거, 이걸 풀어나간다고 하는 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풀지 싶을 만큼이에요. 근데 참 복음의 능력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재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재적용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 이유를 계속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그리고 소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어떤 시간표 왔는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강단처럼 인정을 하더라고, 영준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내가 잡혔었어요. 인정을 딱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결단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또 다음 메시지를 줬어요. 미래와 인생 메시지 줬어요. 야, 너는 정신문제 종합 선물 세트 시험 많이 당했으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전문 사역자 되라. 그걸 네 언약을 잡아라. 딱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 그 언약 딱 잡고 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박찬호 씨란 분이었어요. 그분 이제 사역하면서 근데 그 사역하다가 그분이 좀 잘 안 됐어. 저는 그것도 각인 뿌리 체질 보는 시간표였다고 보거든요. 그분도 완전히 영적인 게 엄청 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치유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너져 있다가 제가 또 이게 사탄이 이게 딱 무너지니까 더 공격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고 막 나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가갖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때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누둥하고 등장한 사람이 광열 씨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전화 왜 왔지? 딱 받았는데 저 오세요 그랬더니 오는 거예요. 그 영준이가 딱 연결해 줬는데 그때부터 사역이 되면서 영준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신다, 영준이를.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딱 그거 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되니까 말씀이 살아나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 나가야 돼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자, 주님이 왜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어떻게 해요? 맡겨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맡겨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주인으로 시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습니다. 주인께 맡긴 거예요. 맡기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맡기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또 더 추가해서 얘기했어요. 예,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내 멍에를 치래요. 예수님이요, 주님께 짐을 맡기는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요, 잠깐만요. 예수님의 멍에는 오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일 말씀 잡으래요. 우리 보고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매일 붙잡으래. 매일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기도하래.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 선교자 방향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준 멍에예요. 그래서 이걸 멍에를 하는데, 그 멍에를 맺잖아요. 그 3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요, 질문하시면서 이 3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답을 주세요. 저는 제가 이런 체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희한하게요, 주님께요 질문하고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예배 드려가니까 답이 나와. 말씀은 딱 그냥 하나 들었는데 그 메시지에 답이 나와. 여러분, 질문 진짜 하시면요 답을 얻어요.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은혜 받아라, 집중해라,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요, 복음에 집중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왜 불안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맡기는 것도 안 되고 왜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쉽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3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만 얻으면 돼요. 계속 인도받으시면 돼요. 근데 기도하고 질문하고 주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어지고, 하는 사람 상태 다 바꿔놓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살만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문제가 있으면 거의 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인본주의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를 누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주고 힘을 주십니다. 염려를 어떻게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그 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날마다예요. 매일이에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인 고백을 하다가 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좀 노는 날이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좀 놀아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럼했던 내용들 중에 나왔잖아요. 맞죠? 날마다.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돼요? 정신, 마음, 생각의 짐 보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워집니다. 그잖아요. 내가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는 게 진짜 굉장히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주인 고백 날마다 하세요. 그거 제일 좋은 기도예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예요? 영접 기도. 맡기는 기도. 그리고 뭐예요? 신문권세 누리는 기도. 이게 최고 기도예요. 왜?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죠? 주인 대신 주님이 다 한다는 믿음에서 나와요. 이것은 절대 주권과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딱 믿으시면요 희한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런데요, 불안이 사라져요. 집착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영준이랑 얘기하다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 네가 치유받고 있구나. 근데요, 병든 사람일수록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얘기했던 남 탓.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상태임을 먼저 아시고, 그래, 우리 정신문제 좀 있잖아요. 맞죠?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자꾸 할렐루야 하니까 목사님 할렐루야는 그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고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 전화번호를 보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아 자꾸 신경 써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근데 저는요 진짜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 감사제십니까? 그죠? 근데 진짜 할렐루야가 여러분 할렐루야를 날마다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돼요? 요 주인 고백 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갔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과 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보라니까요. 구원. 아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냐. 그리고요 그래서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나를 진짜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감사할 때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시고 한번 자 암송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죠? 이게 다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다만이 아니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맞죠? 주인 되신 주님 다 이래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주인 되신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꾸 고백하면서 이 138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만 계속 하고 계셔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계셔도요 나중에 딱 지나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 나와요. 저는 그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요. 더 많이 고백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 혹시나 만나게 되거나 정신문제 여러분에 있는 정신문제 해결하고 싶으시면요. 요거 하시면 돼요. 근데 키는 뭐냐면 나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주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뀌기 원하시죠? 바뀌기 원하는데요 그 사람 빨리 안 바뀌어요. 왜 빨리 안 바뀌냐?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문제에 있는 그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뀌시고요 내가 먼저 응답받으시고 그냥 어떻게 되냐면 증인 되세요. 증인 되셔갖고요 그걸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놓고 정말로 여러분이요 기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대상자 나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의 대상자들을 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특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분도 진짜 그리스도 주인 삼고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세요. 인생을 재적용해 주세요. 당신의 그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메시지 주시면서 이 사람 인생을 거꾸로 보라. 좀 인생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 눌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거꾸로 봐. 왜요?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야. 이 사람이 거꾸로 보기 시작했다.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아 응답이구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그 정신적인 문제 그 시달림을요 이거는 응답이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발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게요 색깔은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색깔 복음 누림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한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근데 여러분이요 다 이게 메시지 다 해놓고 남 뒷얘기한다. 남편 욕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딱 사람들이 딱 듣고 이래요. 속으로. 그래 이거는요
그냥 전달되는, 뭔가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제가 요걸 끝내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요, 제가요, 딱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저는 혼자 들어가갖고 뭐하냐, 끝내버려요. 그리스로 끝내버려요. 안 끝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 들어오잖아요. 계속 공격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랑 싸웠어. 그 사람 미운 생각 계속 갖고 있잖아요?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언제까지? 해결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불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랑 싸웠냐? 나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싸웠냐? 네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너 자신을 영적으로 회복시켜라. 그게 성경은요, 타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치유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